동물학자들의 말이냐면은 호랑이하고 고양이는 유전학적으로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답니다. 차이 있다면 겨우 한 1.2%.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를 이제 고양이과를 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고양이가 호랑이, 호랑이가 고양이를 할 정도로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호랑이하고 고양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윤학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현상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감히 이 고양이를 호랑이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덩치를 보더라도 고양이, 호랑이하고는 도저히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일치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상 이 말씀을 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사울과 이 다윗을 한번 비교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내면적으로 오게 되면은 같은 동족입니다. 그렇죠? 같은 히브리인들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현재 사울도 왕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그에게 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도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사울과 이 다윗이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거의 같은 신분, 같은 위치에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은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은 아주 강력한 권력자지만은 다윗은 아주 약조로서 도망자로서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울과 이 다윗의 이 같은 이 비교 속에서 참 약자 다윗은요, 그 당시로 볼 때에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군사들을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해 오는 이런 상황 속에 마치 이 고양이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행세처럼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윗이 피할 곳이 어디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급그 어디로 이제 피하게 되냐면은 노업이라는 땅으로 도망칩니다. 노업. 왜 다윗이 노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노업 땅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궤도 있지만은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오늘 보면은
그 노업 땅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의 무서운 추격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도망쳐 오다가 이제 드디어 그가 노업 땅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찾아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왜 이곳으로 도망쳐 왔느냐, 뭐 도망쳤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는 그곳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피난해 들어왔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이 제사장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억울한 뭐 눈맹을 뒤집었다든지 아니면 죄인이라든지 누구의 무슨 추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참 생사간에 달려있는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달려오는 피난처가 어디냐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것도 성전에 그 앞에 있는 제단. 제단에 가면은 제단의 동서남북 양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양 모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 그래서 그 뿔을 잡으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뿔을 잡은 사람은 절대로 죽일 수 없었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 제단에 내 뿔에다가 피를 발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왜 피를 바른 이 내 뿔이 죄인이 그걸 잡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즉 구원의 뿔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예가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을 보게 되면은 그게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영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위세에 짓눌려갖고 이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도망을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쳐왔어요. 그리고 그 제단 뿔을 잡고 있었어요. 달려간 제단 뿔을 탁 잡으니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그의 아도니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이 제단 뿔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열왕기상 2장 28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쳐요. 역시. 그리고는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르라.습니다라. 그래서 역시 요압도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배신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요압이 성전으로 도망쳐가지고 이 제단 뿔을 잡고 있었어요. 제단 뿔을. 그러니까 이 제단 뿔은 뭐냐면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피난처입니다. 이 구약율법에 근거해서 그 뿔을 잡으면은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그런 율법 조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아마 그 제단의 뿔을 잡으려고 사실 아히멜렉이 있는 이 노업 땅에 이 제사장이 있는 이곳으로 그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처지를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살렸고
사실 이 제단의 뿔을 잡아서도, 그러나 지금 사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성을 가진, 판단을 가진, 분별력을 가진 사람 같으면 다윗이 그 뿔을 잡고 있으면 못 죽이겠지만, 지금 이 사울은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다윗이 뿔을 잡고 있으면은 오히려 나를 죽여봐라. 인구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정상적인 판단이 없는 이 사울이 그를 살려두겠습니까? 뿔을 잡았든 잡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 거룩한 제단 앞에 그가 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뿔을 잡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판단,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으로, 제단 앞으로 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감각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상실해버리면요, 우리는 당장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세상에 온갖 유혹들이 범람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들어왔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지금 피곤에 지쳐있고 허기가 지금 지쳐있었어요. 더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요청한 게 뭐냐면은 떡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즉 먹을 걸 달라고 요청했어요. 먹을 걸 달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 안에 제사장의 손에 먹을 게 없었어요. 오늘 그 본문 여러분 거기 4절에 보게 되면은 보통 떡은 없어요. 그래 보통 일반 식사용으로 먹는 떡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떡이냐면은 거룩한 떡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떡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 앞에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서 진열하는 이 진설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어요. 이 진설병이 떡상에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에 이 제사장날 먹는 떡이었어요. 일반인들은 그 떡을 먹으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흙에 찬 다윗과 함께 그의 이 부하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진설병 그 떡을 줍니다. 다윗이 그 떡을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율법에 보게 되면요, 율법에 양보의 규정이 있어요. 양보의 규정. 이 진설병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또 먹을 수 있어요. 언제?
이 전설병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중요해도 생명보다는 우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보다는 우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곧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상태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떡을 먹여가지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여가지고 죽을 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그렇게 확실한 규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생활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 정신입니다. 율법 정신. 율법주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야 그 말이에요. 사랑. 율법보다 더 우선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 십계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이 사실은 율법 가운데 최고봉이에요.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은 내 자매와 같은 존재예요. 내 자매와 같은, 그리고 내 동생 같은, 내 딸 같은 여성을 어떻게 가늠하겠어요? 내 형제, 고륙, 친족을 어떻게 내가 살인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같은 율법 조항을 강조하시면서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거기 마태복음 10장 3절에 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상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있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설병을 먹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를 내리시거나 하지 않았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뿐만 아니고 그 다윗의 일행을 살려내지 않았느냐.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율법 정신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이 같은 사랑을 근본으로 율법이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어요. 율법 정신, 율법을 따라 그 위에 초월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의 법에 그가 하나님 그렇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그것을 집중하여서 거기에 매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